하려고 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영원토록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신앙을 가다듬는 계절, 첫 번째 대림절, 첫 번째 주일 맞이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성전에 나와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바쁘고 분주한 연말 연시에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땅으로 임하신 성자 예수님의 겸손함을 배우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령한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축복의 예배, 감동의 예배, 치유와 회복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예배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시교독 115번 구주 강림 첫 번째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그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아멘.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의 날을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시고 그 준행 따라 신은의 권속들이 주의 전에 모여 몸과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이 찬양과 경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되게 하시며 첫사랑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이곳에 주의 전을 세우셨고 주님의 뜻을 따라 오늘에 이르게 하셔서 분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선배들이 세우신 주의 전을 다시금 부흥의 불길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의 일꾼들을 세우시어 또 한 번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기가 기회라고 하신 주님,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강권하심을 경험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새벽을 열어가는 노종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밤이 맞도록 기도하며 시간 기도하는 신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기도를 속히 들어 주의 전이 다시금 변화되는 계기 되게 하시며 다음 세대를 세워가며 전도와 선교의 장이 확장되고 기도가 끊이지 않는 아름다운 주의 전이 되게 하옵소서. 12교회 70인의 전수요 전도대 120명의 중보 기도자 300명의 다니엘의 준비된 용사 믿음의 7천의 하나님 사람을 기획하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며 이루어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다음 세대인 청년회와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교회 학교 위에 교회 학교를 사랑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온전히 특별히 기도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승리하게 하시며 계획하는 갈대상자 프로젝트와 일련의 계획들을 우리 아버지 이루어 가십시오. 그들을 지도하는 두 분의 부목사님과 두 분의 전사님 또한 교사들에게 은혜를 주시며 사명감이 불타는 귀한 역사의 현장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여 주십시오. 코로나로 인하여 온 인류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며 속히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의 풍부함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오늘의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처음 열심과 처음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사 기도하는 민족, 기도하는 신원의 권석들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 이하 이정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공의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불법이 난무하고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영심에 따라 통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는 질병과 고통으로 아버지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당신의 자녀들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와 한 가지로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직장과 근무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석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이 예배를 사모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귀한 말씀 들고 강단에 섰습니다. 이 말씀이 지쳐있는 우리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며 또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의 원천 되게 하시며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찬양대가 찬양할 수 있는 일상을 회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찬양하는 종들의 찬양을 들으시고 저들에게는 은혜의 성령을 듣는 우리에게도 크고 놀라운 은혜의 성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페이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고요. 또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우리 몸을 거룩하게 산제물로 드리며 예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대강절 또 강림절이라고도 부르고 하고요. 영어는 어드벤트 또 라틴어의 기원을 보면 어드벤투스, 그래서 오심, 도착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성육신하여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우리가 회상하며 축하하고 경배하고요. 우리 마음과 삶의 현장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임재해 주실 것을 기다리는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2021년 이제 성탄절까지 대림절이 몇 주간 이제 계속 되어지는데요.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이 시대에 잃어버린 예수 그 이름의 비밀을 묵상하고 성탄의 진정한 주인공, 재림의 진정한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축하하고 경배하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마스, 이거는 미사, 월십, 예배의 이 고대 언어인데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산타가 아니라, 이 성탄 트리가 아니라, 캐롤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이 곧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가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먼저 준비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resident Joseph R. Biden and our First Lady, Dr. Jill Biden, and their family.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 man and a woman. 네, 여러분 영상 두 가지를 보셨어요. 첫 번째 영상은 미국의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 이제 취임식을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미국 대통령 취임을 할 때는 성경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선서하며 맹세하며 이제 그 업무를 시작을 해요. 그리고 정말 자기가 존경하는 목사님을 초청하고, 그리고 자기가 정말 신앙의 뿌리로 갖고 있는 그 말씀의 한 절을 읽고 선포하면서 축복기도 받으면서 그렇게 취임식이 진행이 되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거기 오신 목사님께서 이제 미국과 대통령과 또 국민들을 이렇게 축복해요.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해요.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영상은요, 미국 하원이 개원하게 될 때 역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께서 오셔서 축복기도 하시고, 그리고 하원이 개원이 되는데 그때 오신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유일하신 신, 그리고 뭐 브라만, 힌두, 뭐 이렇게 잡다한 신들을 나열하고 나서는 에이멘 하고는 또 에이멘 하면 남자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또 위민, 여자의 이름으로 에이멘, 위민 하면서 기도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실 때 어떻습니까? 충격적이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국의 현실이에요. 미국은요, 1달러 지폐, 5달러, 10달러, 20달러, 50달러, 100달러, 이 달러 안에 여러분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동전에도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한 무신론자가 소송을 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종교가 없는 무신론자들에 대한 차별이다. 그래서 지금 그 글귀가, 문귀가 사라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미국의 지금 현실이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조차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잃어버린 상황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멸시받고 조롱받고 처참하게 무시되고 있는 현장이에요. 요즘 지금 우리나라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국회 법사위원회에 지금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건강가정기본법이라고 하는 반성경적 법률안들이 제정돼서 발의돼서 지금 회의 중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강 건너 불구경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자유롭게 어디에서든지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 이름을 전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은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문화에서도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사실 때 베들레헴에서 500km 밖으로 나가 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5대양 6대주 세계 어디를 가도 예수 이름을 모르는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책 한 권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이 땅에 어떤 인물보다 예수님에 관한 책들이 많이 있고요. 성경은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이며 스테디셀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노래 한 곡을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어떤 주제보다 예수님을 주제로 불린 노래가 더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세계 역사,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BC, Before Christ, 예수님의 탄생 기점으로 그 전을 BC라, 기원전이라 하고 예수님의 탄생 후를 AD, Ad Domine, 이런 표현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라도 다르죠. 민족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형제자매들이 예배할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들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에는 예수님의 여러 가지 이름이 소개되고 있어요. 예수, 구원자라는 의미,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주, 퀴리오스, 로드라는 뜻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어린 양, 인자,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라는 뜻의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가장 유명한 이름이고 가장 빛나는 이름, 가장 귀한 이름, 가장 아름다운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이 그 이름을 새기시고 숨겨 놓으신 인격과 비전과 능력과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이름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의 모든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의 비밀을 확실히 깨닫고 알고 믿고 사는 것이 인생 최고의 축복이자 능력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실 때에는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 지혜와 축복도 함께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그 이름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 이름을 겸손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사용하게 될 때 그 이름에 담긴 축복을 받고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대림절 기간 동안 가장 아름다운 이름, 가장 귀한 이름, 가장 빛나는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을 우리가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예수 그 이름의 비밀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심을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1장 2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하죠. 그런데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의로운 사람 요셉은요, 이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마치 태몽과 같은 말씀이에요. 다윗사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는 이 성령의 잉태 소식을 듣게 되고, 그 다음 오늘 본문이죠.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이름의 뜻이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될 것이다 라고 그 이름의 뜻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현몽하여서 성령으로 잉태된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으로 지어 주시고요. 그 이름의 뜻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심을 말씀해 주시는데, 바로 예수, 이 이름에 담긴 이 뜻은 예수님의 인생의 핵심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아이를 통해, 예수라는 이름을 받은 이 아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데스티니, 하나님의 디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로 예수라는 그 이름에 예수님의 인생의 핵심 사명, 하나님의 데스티니, 즉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가르치십니다. 티칭을 하시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세요. 프리칭. 그리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힐링 사역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사이시고 전도자이시며 또 치료자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탄생 700년 전에 이런 예언을 하게 돼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에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는 예언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의 핵심 사명이 무엇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바로 예수님의 사명은 그가 자기들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의 사명이 그에게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 생애의 핵심 사명, 하나님의 데스티니는 그 이름에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 그것이 사명이고 하나님의 데스티니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인생 핵심 사명을 구원자로서의 사명으로 주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 대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가장 긴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문 앞에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어 가지고 예수님께로 데려와 고쳐주시기를 간구하는 장면이죠. 사람이 많아 예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그 중풍병자 환자를 침상에 메인 채로 상을 들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그 침상채로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 내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곳에 있던 서기관들이요 마음에 예수님을 정죄하기 시작해요. 신성모독이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겠느냐. 이 속마음을 다 아시고는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리고 후에 중풍병자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여러분, 중풍병자에게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 이것이 가장 시급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고 육체를 온전케 하는 그것이 두 번째라는 거예요. 가장 시급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영혼이 죄에서 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핵심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바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죠. 죽음, 가난, 질병, 테러, 전쟁, 기근, 고통, 갈등, 환경, 인권, 심지어 코로나19 팬데믹에 이르기까지 지금 인류가 겪고 있는 모든 나쁜 일들은 근본적으로 죄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가 죄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거나 다른 사람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함께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마귀, 사탄의 노예가 되도록 만들고요, 죄는 우리의 힘으로 정할 수 없도록, 극복할 수 없도록 마치 중력과도 같은 보이지 않는 무서운 힘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죄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창세로부터 인간 내면에 내재되어진 근본적인 죄, 원죄, 오리지널 신이라고 그러고요, 지금 우리 일상의 삶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실제적인 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본적인 죄, 원죄의 뿌리를 뽑아야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 가운데 태어나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 바이러스보다 더 심한 바이러스, 더 악성 종기와 같은 그 바이러스는 바로 죄의 바이러스라고 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 스스로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자기들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여 주실 때, 그때 완전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가장 완벽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방법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 이름의 비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 그 이름의 비밀은 바로 십자가 보혈의 은혜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을 여러분 다시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기서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죄에서 구원할 사람이다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에 동사가 미래형 동사가 써 있어요. 영어는 He will save예요. 바로 그 예수라는 그가
will save, 나중에 구원을 하게 될 것이다. 이제 곧 태어나실 아기 예수께서 성장해서 33년이 지난 후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시는 그 사건, 미래적인 사건을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미래에 지금 예언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모든 사람은요, 살려고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사는 게 인생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이 세상에 죽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태어나기 전부터 너는 이제 많은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그 죄 때문에 네가 대신 죽어야 될 것이다. 이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부터 죽으려고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가장 핵심 사명,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이루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 태어나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사명, 이 구원자의 사명을 붙들고 이 세상에 태어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프로젝트, 구원의 프로젝트를 언제부터 시작하셨냐 말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그 답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프로젝트가 언제부터 시작됐다고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아무렇게나 나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셨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여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천지 만물이 생기기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을 때 이미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선택하셨고 그 기쁘신 뜻대로 나를 예정하셔서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이 축복된 운명의 구원의 프로젝트를 예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송하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를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하여 주셨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선택의 미스테리, 이것은 미스테리 중에 최고의 미스테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왜 나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 왜 나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 왜 나를 선택하셨어요? 그냥 창세전부터 이 모든 우주 만물이 지어지기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여 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그 구원의 프로젝트. 그래서 예수는 구원의 이름, 또 다른 이름은 예수는 은혜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 그런데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의 프로젝트, 예수 이름은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통과하여
예수 이름의 은혜 아래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 이름의 비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이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음 받았고 거룩함에 이르러 의롭다함에 이르는 이 놀라운 성화의 은혜의 역사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거룩함, 죄의 씻음은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나타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이 거룩한 이 씻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몸과 신부의 사명은 뭐예요? 거룩이에요. 깨끗함이에요. 그런데 그 깨끗함에 생명이 있고 그 거룩함에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큰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재정이 많은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거룩한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거룩한 교회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거룩은 생명이요, 거룩이 능력이 되어지는 거죠. 마지막, 예수 그 이름의 비밀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는 사실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본체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는 구원의 이름. 할렐루야. 예수는 생명의 이름. 할렐루야. 예수는 거룩한 이름. 할렐루야.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하신 뜻대로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한 축복으로 예수를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이제 마지막 영상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보혈, 구원. 예수, 보혈, 구원. 보혈, 구원. 예수, 보혈, 구원. 누가 우리한테 알려준 것처럼 우리도 알려줘야 된다. 아멘, 아멘. 아멘. 단일 기도의 8번째 날, 멕시코 익투스 선교 공동체 김윤상 선교사님의 간증이죠. 2018년 10월 21일 빗길 운전 속에 사고를 당해요. 병원 응급실을 거쳐서 중환자실에서 24일간 코마 상태, 혼수 상태에 있게 되어지는데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천국의 실제적인 경험을 간증하시며 그가 의식을 회복하면서 첫 번째 그 입에서 선포되고 고백되어진 말이 예수 보혈 구원. 예수 보혈 구원. 누군가 위해서 예수 보혈 구원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이제 땅끝까지 내 호흡이 닿는 날까지 모든 민족과 열방에게 예수 보혈 구원을 전해야 된다. 이 사명을 우리에게 간증해 주셨던 선교사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잃어버린 이름 예수, 이 시대에 멸시받고 조롱받고 핍박받는 이름 예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이름 위에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주셨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구원을 주셨고 하나님의 치유를 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 이름은 가장 귀한 이름, 가장 아름다운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우리가 죽으면서도 우리가 죽기까지 끝까지 그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전하며 천국에서도 영원히 부를 그 이름, 예수. 예수, 예수. 그 이름의 능력, 그 이름의 구원, 그 이름의 생명, 그 이름의 은혜, 그 이름의 치유, 그 이름의 권능, 그 이름의 역사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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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귀한 이름, 가장 아름다운 이름, 가장 유명한 이름, 그 어떤 이름과도 바꿀 수 없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예수, 예수. 그 예수 보혈 구원 생명, 주여 우리 교회 위에, 주의 성도들 위에 넘치는 대림절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예수 보혈 구원을 선포하십시오.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생명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 이름의 그 귀한 권세가 이 예배 가운데 찬양 속에, 우리의 믿음 속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아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수밖에는 없네. 아멘. 이 대우 집사님, 신은혜 성도님, 주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성도의 사랑, 관심, 이 모두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계획을 따라 저희 가정, 저희 사업장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이선엽 집사님, 최강미 집사님, 일상의 삶 속에서 감사를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신혁환 장로님, 김금숙 권사님, 11월 한 달도 주의 은혜 가운데 보호,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우재 집사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선하심으로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장점규 집사님, 1000번째 예물, 최세일 장립 집사님, 매 순간마다 함께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형석 장립 집사님, 최영미 권사님, 하나님의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유걸준 집사님, 주님 은혜 날마다 감사합니다. 현우택 집사님, 도현영 집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요현식 집사님, 감사함을 많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현정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회미숙 권사님, 범사 감사. 이순옥 권사님, 목적 헌금으로 박원길 선교사님, 선교사에게 드리셨고요. 추수감사 예물 또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대림절 예수 그 이름의 비밀 주님 우리 마음에 새기고 평생 부르다 죽을 그 이름,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부를 그 이름, 예수로 승리하는, 예수로 사는, 예수로 복을 누리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신 장례지사님, 장로님,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모든 기도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으로, 찬양대로, 피아노로, 그리고 방송실에서 음향 영상으로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교회를 섬기며 정서하고 충성하며 새벽을 깨우고 한밤중에 기도하며 주야로 무시로 하나님 기도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기억해 주시고 말씀을 필사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이 거룩한 백성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역자들과 선생님들, 부모님들, 우리 어린 심령들, 중고등부, 청년대학교 하나님 다음 세대를 축복해 주시고 저들이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보혈로 다시 사는 그 귀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많은 환우들이 연약한 중에 있습니다. 낙심치 않도록 하는 도와주시고 그 침상, 가정, 병상 그 삶의 자리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예수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시며 치유해 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10의 1조와 건축, 선교, 예물, 각양각색 그 믿음과 그 간절한 소원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그 예물의 생명의 역사로 만복의 근원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지금 또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델타 변이보다 더 강한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변이 바이러스가 또 확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위드 코로나 아닙니다. 위드 지저스입니다. 예수 백신,
예수 면역력. 할렐루야. 예배가 백신입니다. 예수가 백신입니다. 예배가 면역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360 온라인 가정 예배 많은 참여 감사하고 다시 한 걸음 더 기도 대행진 참여 감사드립니다. 2022년 교회 요람 수정위에서 주소, 연락처 변경사항, 오탈자 오늘까지 부교육자실로 제출해 주시고요. 2021년 회계 감사 각 기관과 부서에서 12월 19일까지 회계 장부를 부교육자실로 제출해 주시고 감사부에 감사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교회 여전도에 총회를 실시해 주시고 또 결과 부교육자실로 알려 주십시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조규홍 군 그리고 이승혜 양, 김명희 원사님 차녀인데요. 12월 4일 토요일 오전 10시 노비아 갈라 웨딩 5층 발렌티홀에서 진행되겠습니다. 교회에서 9시 20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호정 관리지사님 11월 29일 월요일부터 12월 3일까지 휴가 다녀오시겠습니다. 또 한 가지 광고는요. 우리 김명희 권사님의 시부 되시는 이금돌 집사님 94세이신데요. 어제 별세하셔서 이제 오늘 입관 예배 또 내일 발인 예배 이렇게 진행되는데 형서 섬기시던 성주제일교회 주관으로 예배가 진행되고요. 오늘 입관 예배는 오후 1시인데요. 경대 요양병원 장례식장 특이호실인데 경대 요양병원이라서 저는 가까운 데인 줄 알았는데 저기 성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2부 예배 마치자마자 함께 하실 분들 우리 차량으로 이동해서 입관 예배 참여하고 내일 7시에 발인 예배가 있고요. 6.25 참전 용사이셔서 영천 호국원에 그렇게 안장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장례 절차 위해서 또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바로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중고등부 학생회를 2년여 동안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잘 섬겨주셨던 우리 임태규 전사님이 오늘 사임하시게 되고 이제 공서연 전사님이 또 부임하시게 되는데 잠시 앞으로 나와서 인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편에 우리 임태규 전사님 그리고 왼편에 공서연 전사입니다. 잠깐 마스크 한번 벗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는 이렇게 두 분 다 잘 생기셨습니다. 임태규 전사님 수고하셨고 또 새로운 계획과 또 비전 속에서 사임하시고 또 기도하면서 그 다음 또 사역들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동안 또 금요일 밤에도 찬양으로 섬기시면서 많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흘린 눈물들, 땀, 또 말씀의 씨앗들 분명히 성령으로 열매가 나타나고 또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들 나타나게 될 줄 믿고 또 새로 이제 부임하는 공서연 전사님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잘 섬기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태규 전사님 한번 그래도 부터 밤까지 노고를 쏟으면서 이제 이름 난 사람이 되었고요. 그리고 많은 돈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 가진 셈이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사람 옆에 있던 아내가 더 이상 곁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리 맥과이어라는 영화에 등장하는 내용인데요. 마지막에 이것을 다 가진 사람이 아내에게 당신은 나를 완성시켜 라는 명대사를 남겼습니다.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의하면 예수님은 우리 몸된 교회의 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노재현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 유일한 희망이 예수님인데,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유일한 희망도 바로 우리 한 분 한 분 이 모이신 성도 여러분이란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한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존귀하시듯 옆에 계신 여러분도 예수님이랑 동일하게 존귀하신 분이시고요. 이런 우리의 관점으로 형제 자매를 대할 때에 정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안경을 쓰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조금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 참 생긴 걸 보시다시피 좀 모나고 좀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인데, 이런 사랑으로 아이들에게 2년 동안 말씀을 전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너무 많이 드리는데, 대구 신흥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노재현 목사님 말씀하시듯이 성령 충만하시고 행복한 교회 되셔서 우리가 이 분위기 좋고 또 서로 사랑하면은 학생들도 또 많이 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좋은 학생회 되기를 바라고요. 이제 인사드리고 또 좋은 전도사님 오셨는데 앞으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네, 다시 한번 인사할 때 큰 박수로 또 보내드리고 또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정말 축복하고 감사하면서 이 찬양 올려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전우좌우에 한번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오늘 2층부터 축복하겠습니다.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장모씨를 축복합니다.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찬양대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지키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들 축복합니다.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한 번 더 전우좌우예요. 여호와는 가까운 데 계신 분들 얼굴도 보시면서 축복합니다.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 그 이름의 비밀,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아름다운 그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죽기까지 부르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그 이름,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불러야 할 그 이름, 우리의 유일한 소망, 생명, 구원, 은혜, 치유자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그 이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살기로 다짐 결단하는 여기 모여 한날에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দের 가정, 기업, 일터, 사업, 직장과
그 모든 기도 제목 위에와 북한 땅과 북한의 거룩한 교회 그 성도들 위에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